대학교 아마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도서관에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가 지나가면서 저보고 야 상원아 너도 교회 다니니?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때 아마 3학년이나 4학년 때쯤. 그러니까 그 친구랑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왜 저보고 그걸 물어봤냐면 제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 성경책을 꺼내놨거든요. 그 성경책을 보고 상원이 너도 교회 다니니? 그 말 듣고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성경책 갖고 있는 걸 보고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고 제 인격이나 제 삶을 보고는 도무지 얘가 교회 다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때 되게 한편 아니 내가 이 성경책 갖고 있는 거 보고 아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 변화를 경험하는데 아주 매우 근본적이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것이죠.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책 갖고 있는 걸 봐야 얘도 기독교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을 볼 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바울이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죠. 다메섹에 갈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핍박자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완전히 180도 전환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면서 바울 마음속에 대단히 알고 싶은 대상이 생겨났습니다. 대단히 알고 싶은 그 대상, 그게 그 알고 싶은 대상의 그것이 그를 변화시킨 그만큼의 힘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후 누구를 그렇게 알고 싶어 했는지요.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그러셔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지식이 바뀌었다든지 단순히 가치관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알고 싶은 대상이 생겼습니다. 이건 지식 차원이 아니죠. 단순히 가치관 차원이 아닌 것이죠. 가장 존재의 뿌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 존재의 뿌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알고 싶었을까요? 이 알고 싶음이란, 알고자 했다는 것은 무슨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그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났다든지 무슨 심오한 철학을 만나서 그런 어떤 지적인 그 궁금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의 뿌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뿌리까지 완전히 새롭게 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건 맞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고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이란 이제껏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인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밖에는 더 이상 표현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알기는 너무 주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바울이 구원받은 후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반응이고 증상이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 내 존재의 뿌리까지 변화시키고 주님을 알아갈 때에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더 알고 싶다. 이 부활의 권능은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었어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는. 정말 바울이 그 전까지는 삶이 죽은 거였어요. 죽은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왜 사는지도 알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도 알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지도 알고,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전에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사니까 사는 건지, 그러던 삶에서 이 부활의 권능은 정말 나에게 생명을 맛보게 해주었고, 삶의 그 새로움,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중생했을 때의 그 경험은 뭐 기도 내려올 때 하늘을 봐도 새로운 하늘이고, 뭐 꽃을 봐도 새로운 꽃이고, 다 새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웃음을 항상 머물고 있고, 구원받았을 때 항상 웃음을 머물고 있고, 그 새로움들, 이 부활의 그 권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중생하면서 지금 내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부활의 권능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 그게 뭐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함이 바울의 대단히 알고 싶은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은 기초가 있었습니다. 초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부활의 권능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고 싶은 세 번째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 부활의 권능을,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기초였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을 바울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알기 원했단 말은 몰라서 안다는 걸까요? 이때 모르는 것을 안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성경을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거를 내가 다 해석을 다 못 해내는 거예요. 미지의 깊은 무슨 모르는 거를 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나는 충만히 다 경험했는데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 안 된 걸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왜 날 위해 죽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왜 이 땅까지 굳이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왜 나 같은 자를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를 정말 나를 대신하셔서 다 해가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납득이 안 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이란 말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왜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을 내게 베푸셨을까? 그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려면 십자가에 저주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어떤 말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 안 하면 이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이 저서 구원 지키기 잘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줘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 거 아시고도 구원시켜주셨어요. 모르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구원시켜줘도 저서 여전히 그럴 거야 라고 알고도 구원시켜줬어요. 그럼 어떤 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 그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진짜 대단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알고 싶잖아요. 주님을 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을 두 번째로 10절 하반절, 네 번째 뭐 하고 싶었습니까? 주님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본받고 싶은 것이죠. 주님을 본받는 길이 가장 주님을 아는 길이고,
그리고 왜 본받고 싶었을까요? 주님을 본받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아빠가 하는 일을 아들이 와서 같이 도와줄 때 아빠가 기쁘잖아요. 엄마가 하는 일을 딸이 와서 같이 엄마 흉내내면서 엄마 도와줄 때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십자가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사실상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로 잘 아는 길,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주님을 본받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본받아야 될까요? 부활의 영광을 본받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이 무엇을 본받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본받고자 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열망은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본받고자 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탐내고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예수 믿고 영광 누리는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을 그가 행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상의 내용들을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죽으신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미 이룬 게 아니고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예수님께 잡힌 것, 그건 이제껏 살았던 모든 건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것을 여기면서 14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것을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께 잡힌 것, 잡힌 바 된 것, 앞에 있는 것, 표대, 내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걸고자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목숨 거신 일에 나도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실 만한 일이라면 얼마나 가치로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데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무슨 일을 발견한 거예요? 내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아니한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알기로 해요. 그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 거셔서 주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 그거보다 더 이상하게 귀한 게 어디 있나? 그게 가장 고상한 일인데 주님이 목숨 거신 일, 정말 귀한 일인데 나도 그걸 표대로 삼고 내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바울이 구원받은 후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의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이 할 수 있을까요? 이 페이지 2번에 구원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니까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소망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에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았는데 그걸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예수님이 목숨 거신 일에 자기도 목숨을 걸면서 그거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저 일 한 가지만을 내가 위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삶의 목적의 변화인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삶의 목적의 변화가 구원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존재의 뿌리를 변화시키는데, 이 뿌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구원이 아니에요. 존재의 뿌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인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존재의 뿌리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돈도 벌고, 내가 나를 살고 싶기 때문에 승진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을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뿌리 자체가 바뀐 건데, 그 뿌리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적이고 자기 지향적인 그 뿌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뿌리가 바뀌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하던 분은 사업 간두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란 말일까요? 그렇게 적용한다면 매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편적 적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두 번째 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인데,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위의 것, 하늘, 땅의 것, 땅. 과연 이것은 우리의 직장, 또 가정, 학교 이런 건 땅이고, 전도,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건 위의 것이냐? 전혀 아니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의 세계가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기 위해 이루는 세상이 다 땅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하늘이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똑같이 어떤 A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A라는 사업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땅이고 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똑같은 구원받은 이후에 똑같이 그 사업을 하면 이 세계가 하늘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대학생이, 법대생이 개인의 성공을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법고시가 돼서 내 개인적인 꿈을 이루리라. 이 법과대에 다니는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전공 바꿔야 돼요? 사법고시 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만 바뀌어요? 내가 왜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지 이유가 바뀌는 것이지, 그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기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내용 자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존재 뿌리만 바뀌는 거예요. 존재 뿌리, 존재 양태는 안 바뀌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양식은 안 바뀌는 거고, 이 존재 뿌리, 나를 주인 삼아서 내 영광을 위해 세계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게 땅이고, 우리 삶의 양식들,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을 가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이 삶의 양태는 똑같은 거죠. 존재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하늘이 되어지고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런 삶을, 이 존재의 뿌리가 바뀌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 때에는 가장 큰 변화가 소망이에요.
근데 가장 바뀌기 힘든 게 소망이에요. 정말 바뀌기가 힘들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일지 모르겠는데 제일 힘든 게 소망이더라고요. 아, 소망 진짜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힘든 게 소망이더라고요. 소망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소망인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하면서 소망을 어디 두라고 명령하냐면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이 열매가 가능해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내 세계로 사는 사람은 재물에 소망 두고 살아요. 재물이 있어 이 땅에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존재 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소망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누구에게 바뀐다고 17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여기 하나님께 대한 묘사가 재미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다 재물을 넣어도 말이 통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는 재물이라고 말해도 말이 되죠. 재물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줘요. 재물이 우리에게 후히 주고요. 재물이 모든 걸 누리게 해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두고 비교하고 있는 지금요. 의도적으로. 재물이 하나님 역할을 한다고요. 돈 없이 못 살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살 것처럼. 돈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암담하죠? 1년 동안 얼굴 안 단다 생각해봐요. 암담하죠?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그만큼 또 그 이상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잖아요.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한다고요, 돈이. 돈이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고요. 돈이 많아질수록 더 후히 누리고요. 돈이 우리에게 삶을 안전하게 하고요. 돈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요. 거기 하나님도 맞잖아요, 그게. 아, 소망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성장 또 형제자매 사랑 이거 뭐 열매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또 맺어가야 될 열매인데 정말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직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직업은 안 바뀌어요. 직업은 안 바뀌는데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18절의 내용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재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 것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고 재물에 소망을 두었을 때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월급이 1000KD일 때보다 월급이 2000KD가 될 때 더 행복하고 월급이 2000KD일 때보다 5000KD가 됐을 때 내 행복이 더 커진다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제 1000KD에서 2000KD가 되었어요. 1000KD 받았을 때는 뭐 월세 내고 한 500KD 갖고 살기 힘들었는데 2000KD 되니까 월세 내더라도 한 1500KD가 남아서 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내 옆에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500KD 잘라서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성장하는 것만큼 행복도 커진다 생각할 때 무엇을 잘라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이 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10절 하반절 11절에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을 맛보는 삶이 이거예요. 다시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부활의 생명을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죠. 이렇게 사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살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야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대로 참된 생명을 맛봐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다르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 보여주는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고난, 그거를 살면 이게 부활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부터 부활의 기쁨을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였구나. 응? 내가 이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였구나. 그 새 생명의 참되고도 올바른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만 사나요? 나만 살아? 이렇게 내가 십자가의 삶을 통해 내가 부활에 이뤘을 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형제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 부활의 삶을 내가 살 때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 내가 부활의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여러 생명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사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3페이지 3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모델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필리포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고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모델을 본받고자 했습니까? 3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해서 필리포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았는데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10절과 11절에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본받는 그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도 본받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본받아야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깨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만 하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많이 바라보았고 그것이 깨진 결정적인 계기는 오정희 목사님 이후에 사랑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그 전까지 잘 안 깨졌어요.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질기고도 질긴지 저는 내가 올바르게 목회하면 나도 카르 목사님처럼 영광받을 걸 꿈꿨어요. 내가 바르게 설교하고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바른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카르 목사님처럼 그게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는지 사랑의 교회가 오정희 목사님이 한순간 무너진 걸 보면서 그 중간중간 깨어져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깨어진 거 하지만 대단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4번 문제에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의 모델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심각하게 경계시키고 있습니까? 19절을 볼 때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여러 번 권면할 정도로 교회 안에 개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뿌리 깊은 잘못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라고 바울이 무척 애달게 안타깝게 무슨 심각하게 권면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중에 무엇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부활의 영광을 본받으려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부활이냐면 내가 사업 망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활을 경험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부활. 내가 부치병 걸렸어요. 어떤 부활이요? 기도받았더니 부치병이 낫는 부활. 그런 영광. 그걸 추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업 망해도
나는 믿음으로 10절 들었더니 나만 부활, 나만 성공하는, 그리고 의시되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꿈꾸며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19절에 묘사되어 있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들은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할 때 이 마침은 언제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란 말은 그들은 돈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처럼 섬긴 자들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은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자랑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로 뒤바뀌게 될 겁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어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목숨 거신 일에 나도 목숨을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면서 이 땅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5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영광을 경험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도 바울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때까지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지금부터 지켜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부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미리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 종말에 완성될 나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법을 지켜?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지금 여기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법들이 있잖아요. 희년법 50년이 되어지면 다 재산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킬 수 있겠어요? 종말이 되면 이루어질 거긴 한데 하지만 그 희년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를 이 땅에 지켜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토지 공개력을 도입하고 애를 쓰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다르게 이 땅을 살아내려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 재림한 후에 부활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부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때에 목마른 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삶이. 누가 되게 기다려질까요? 20절 하반절. 누가 기다려질까요? 거기로부터 부활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정말로 우리가 부활
부활 생명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질 거예요.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은 내 몸도 죄에 물들어 있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으며 이런 죄악된 사람들이 세운 이 땅의 정치 구조, 사회 구조, 모든 구조들이 제약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오니 그날 소망합니다. 그 주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매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처럼 이 땅에도 왕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언제고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을 살면 살수록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기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21절이 오늘 시간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연결이 약간 어려우실 텐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아까 말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어디에 이르기 원한다고 했었죠?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고 했는데 21절이 그거예요. 그걸 좀 더 풀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부활이 완성되어질 때에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져요? 우리 낮은 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내 이 낮은 몸이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나부터 주의 통치를 즐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 죽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킬 때에는 우리 영광이 의롭고도 정결하고도 순결한 몸으로 우리가 그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모습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의 변화였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숨 거신 일에 나도 내 목숨을 그 십자가에 들여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나라의 백성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변화의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